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34쪽입니다. 민수기서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기태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너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아니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영상 예배 참여 여러분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영이 또 우리 학생과 우리 또 희근이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오랜만에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하시고 좀 말씀 듣는 시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다시 전주. 예, 기도할 수 있는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아멘.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할렐루야.
기도한 여러분에게는 염려, 근심, 걱정 대신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대신 주님 앞에 온 시간도 송두리째 맡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린 눈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성령님은 한 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모든 맥락을 장로님이 기도로 다 하셨어. 제가 또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입이 열리게 하시고 아주 말씀을 다 대변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바로 현대사회에서는 이웃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기에 바로 학교든 직장이든 사업에서든지 경쟁 대상자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발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나친 경쟁 의식을 갖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아주 경쟁 대상자가 있으면 얼마나 살벌합니까? 또 국가 간에도 경쟁 대상자가 있을 때는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학생들도 1등을 하고자 2등을 하고자 저 학생한테 내가 지지 않겠노라라고 얼마나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좀 배려하고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런다면 더 이상 바랄 나이가 없겠지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한다면 더 이상 바랄 리가 없는데, 그런데 비극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행복의 기회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 우리는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잘못돼서 내가 이기려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압 왕 발락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발락왕. 이름도 좀 요상하죠. 예, 발락왕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배가 아파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못되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저주라도 해서 이 나라를 참 못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압 왕 발락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바라보고 이스라엘 나라가 왜 저렇게 잘 됐는가? 우리 장로님 왜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왜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라고 생각해서 자문을 물어보고 그 사람의 모든 노하우를 배워간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는데, 아니 이 사람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즉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바로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하,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째서 저렇게 잘 되는 건가? 아, 저들을 믿는 하나님을 너무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될 텐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다면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모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오늘 민수기는 광야 여정입니다. 여호수아서 들어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지금 계속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오늘 본문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납니다. 떠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요단 건너편 저 맞은편에 있더라. 이 모습을, 라는 말씀을 봤을 때 이 모습을 보고 발락 왕은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은 이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22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의 풀처럼 많아가지고 다 뜯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도 들의 풀처럼 있는데 여기를 다 뜯어먹거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소가 바로 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바산왕 옥과 싸워서 또 이겼고 아모리 왕 시온과도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는데
이스라엘의 군사 힘이 강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이겼는데 그들은 이 나라를 어찌하든 뭐네 뭐 해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참 비겁한 마음을 갖고 있지요. 지금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으면서 이제는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봐라, 그러니까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복술가인 발람에게, 이름도 요상하다고 그랬는데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한마디로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명한 무당이 있으니까 발람에게 가서 그들에게 가서 잘 복채를 가지고 가서 말을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메소포타미아 복술가인 발람에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손의 복채를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왜냐? 그는 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아하니 이스라엘 나라에게 집어삼킬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저주를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자신들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미신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인데 참 한심하기 그지없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2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아서 저주해 주세요 라고 이제 그 장로들과 고관들이 가서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는 것을 너무도 알미니까 우리 왕의 어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의 손에 이제 복제를 가지고 덩덩덩덩 떠나가고 있어요.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발람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그 소식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서 복채도 가져왔겠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가져왔겠다. 가만히 생각을 하고 뭐라고 말하냐? 양심은 좀 있나 봐요. 그래요. 당신들은 여기서 하룻밤 우리 집에서 유숙하세요. 머무르세요. 여장을 풀고 머무르세요 하면서 이제 탐욕에 무너지는 발람의 태도가 뭐냐면 가관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저기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까? 남에게 저주하는 것이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거는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데 이 발람의 태도를 보니까 그의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못하고 8절에 먼저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 8절 말씀에 하나님, 내가 말해요. 지금 저들이 이렇게 왔는데 이 밤에 유숙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할까요? 말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12절 말씀에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마라. 왜냐?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인데 무슨 저주를 하느냐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가서 그 고관들과 장로들에게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 소문을 그걸 또 연락을 가지고 바로 자기 왕 발락에게 가서 옅어졌다. 발람이 못 온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더 고관들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돈을 더 많이 채워가지고 발람에게 갑니다. 발람에게 가니까 아니 내가 말이야 못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또 아니에요. 우리 왕이 당신을 꼭 오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가도 되겠습니까? 저기에서 지금 저 장로들과 고관들이 저렇게 이번에 또 이렇게 많이 왔거든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은 조건을 붙여서 응답이 나옵니다. 그래, 가거라. 너는 가되 내가 하고자 한 말만 너는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채 처음에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가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또 기도에 생떼를 쓰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씨구나 너 한번 가봐라 그거요. 내가 이거를 하면서 죄인 줄 알면서 내가 하나님 다른 여자를 내 품에 품을까요? 다른 남자 품에 내가 안길까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기도해야 할 일도 아니야. 내가 하나님 저기 가서 한번 나이트클럽에 가서 내가 춤 한번 춰볼까요? 이거 기도할 일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요. 내가 남을 한번 미워해 볼까요?
이건 기도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죄가 되는 일인데 말씀을 벗어나서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생떼를 쓰니까 제2차적으로 그러면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너는 전해라 라고 하고 그는 길을 떠납니다. 근데 웬걸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것은 죄인 줄 알면서도 물질의 눈이 어두워 졸라대는 발람에게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발람에 대한 또한 신약에서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을 이 사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받은 자다. 신약이 어디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등등의 이게 모두가 뭐냐? 미친 행동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진노를 했습니까? 이제 길을 떠납니다. 물질로 인해서 막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길을 계속 떠나고 있는데 나귀가 가다가 똑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귀가 가는 길을 가야 되는데 나귀가 가다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다가 나중에 밭으로 막 쳐들어갑니다. 밭으로. 그러니까 이 발람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해서 나귀를 막 후들어 칩니다. 아니 네가 바른 길로 가야지. 이러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너 바른 길로 가야지. 지금 너 뭐 하고 있어? 팍 하니까 협착한 길에 도착하였더라. 예전 성경에 그 좁은 길에 딱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다가 그래서 하고 담벼락에 막 들이대는 거예요. 담벼락에 들이대면서 발람의 발도 거기다 주저 막 뭉개고 있어요. 아니 내 이놈 봐라. 이놈이 왜 이것이 말이야 내 말을 안 들어. 누구에게? 나귀에게. 너 말이야 왜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하면서 막 후들어 칩니다. 후들어 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여십니다. 발람이 히히히 왜 나 때려? 왜 나를 때려?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고. 성경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는 거죠. 너 지금 하는 것이 뭐야? 너가 지금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왜 밭으로 빠지며 담벼락에 가서 막 비벼 대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당신이 탄 낙이 주인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해본 적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일해본 적이 없어 라고 발람이 말을 합니다. 그때에 뭐냐? 왜 나귀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팍 밭으로 빠지고 피하냐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여시사 눈을 활짝 열어주니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칼을 들어가지고 내 이놈 가기만 해봐라. 그럼 내가 너를 후들어 쳐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언제 말이야 이렇게 나에게 그랬어. 그러니까 또 가관도 아니에요.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름은 전라도 버전으로 너 죽여버려. 경상도 버전으로는 너 뒤질래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주 계속 이러다는데 자기가 어떻게 나귀도 보는 이 영안을 발람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는 도중에 눈과 입이 열린 나귀지 않습니까? 이런 발람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자가 칼을 빼든 채 발람의 길을 바로 가로막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에도 26절 2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진노의 칼을 빼든 채 계속 나귀를 몰아가자 나귀는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고 협착한 곳에 이르러서 그러다 보니까 나귀는 결국 주저앉고 말아버렸으니 이렇게 하찮은 미물에 불과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짐승만도 못하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발람이 화가 솟구쳐서 3번이나 그를 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에 교훈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발람의 교훈을 바로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발락이 바로 이런 모든 하면서 너는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 같이 너희가 이렇느냐.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으며 버가모 교회는 그것을 바로 미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중요한데 내 영은 소중한데 육은 맘대로 한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물드는데 바로 이런 사상으로 내 육신은 맘대로 해도 되니까 맘대로 죄를 지어도 되고 맘대로 담배 피워도 되고 맘대로 술 마셔도 되고 맘대로 내 생활을 해피하게 한다. 이런 주의가 영지주의 사상이니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니골라 교리로 영지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발람은 불의한 제물에 눈이 어두워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칼을 내리쳤어도 그는 봐지 못했는데 23절 말씀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어 밭으로 들어간다. 나귀가 이것을 보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하고 영의 입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짐승만 또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귀가 봅니다. 짐승이 봅니다. 거꾸로 말하면 짐승도 보는 것을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은 오히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 없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영적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 영의 눈을 열고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영의 눈을 열고 영의 입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각이 아니고 청각이 아닌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눈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발락이 주겠다는 이 돈에만 매혹돼 가지고 그는 계속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채찍질을 가합니다. 나귀를 때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발람에게 눈이 열립니다. 활짝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는데 영이 열려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영의 귀가 열려야 하며 영의 입이 열려야 하며 영의 눈이 뜰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라고 또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발람의 눈이 열립니다. 31절 말씀에 그때에 나귀를 후려치고 나니까 그때에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하나님께서 열어줘야 열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닫으면 또 열자가 없으니 하나님이 열어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승리한다라고 또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즉 이제야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야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자 앞에서 넙죽 엎드립니다. 넙죽 엎드려서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 모든 부주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5절에 발람을 하나님께서 영의 눈이 열리니까 다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시되 너는 바로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저기 모압에 가서 예언을 해라 해서 23장 24장에 보면 계속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 4번에 걸친 발람의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아닌 축복이고 이스라엘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영의 입이 닫혔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너 모압 왕 발락 말이야, 남에게 저주만 하지 말고 저주할 생각만 하지 말고 너 정신 차려, 너 숫송아지를 가져와 하고서 막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영의 눈이 처음에는 닫혔지만 열리니까
하나님이 사용한 것처럼 우리는 예전에 모든 것이 다 닫혀 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준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저주의 입술이 아닌 복의 입술로 사용하셨습니다. 저주의 손이 아닌 발이 아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이런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 바로 다윗이 시글락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군데를 하다가 시글락에서 쉬고 있을 때 아말렉 소년이 허겁지겁 다가옵니다. 아말렉 소년은 찢어진 옷에 온전히 진흙탕이 되어가지고 이제 다윗 왕에게 옵니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보세요, 너 왜 왔어? 지금 말이요, 사울 왕이 죽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죽었는데요, 그 아들 요나단과도 같이 죽었어요. 이 전가를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묻지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내면을 보면 왜 이 소년이 그런 말을 하냐면, 평상시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회만 있으면 다윗 왕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당신의 지금 그렇게 지긋지긋한 원수가 죽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들었을 때, 아, 참 잘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죽었으니 얼마나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칭찬이 아니라, 그래, 너는 참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나와 사울과 그 사이에 좋지 못한 것이 있다 해서 지금이 와서 네가 이렇게 말을 하느냐라고 해서 사무엘하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소년 중 하나가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여봐라, 저 소년을 갖다 칼로 내리쳐라. 왜냐? 너는 왜 죄 짓는 자리에 앞장서느냐?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의 이대한 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하시기를, 내 온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마라. 그가 엎드러질 때에도 마음에 기뻐하지 말고. 왜냐?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움이니라. 남이 잘못되는 건 내가 좋아하고 남이 잘못되는 걸 통해서 내가 기뻐한다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며 그 진노가 머리에 돌아가니 우리는 남이 잘되는 것을 잘되게 하고 우리는 남이 잘되도록 축복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바로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복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우리는 복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의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 때에 그 빈 복이 당사자가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면 대래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말씀에도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였더라.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멀리 떠나갔는데 저주하기를 옴니듯이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도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항상 축복을 빌어주고 어느 누구를 통해도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서로 앞뒤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복을 많이 빌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도 혹시 발락과 같은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삶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니까, 나를 싫어하니까 저거 못 돼야 돼, 이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오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대래 이제 34장에 가면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모든 여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자녀들도 끌려가고 사로잡혀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으셔서 정말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며 이 잘못한 말 때문에 내 머리로 돌아가며
그래서 이게 바로 네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를 예민하게 가꿉시다. 우리의 입을 예민하게 가꿉시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합시다.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물소리만 나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군요. 나무가 꺾어지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군요. 얼마나 신앙의 거장이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런 견지에 이르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말씀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를 짓는데 오늘 바로 발람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내가 뭔지 알잖아요. 내가 욕심을 위해서 구한 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거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잘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요, 내 형제 자매가 못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잘 알으셔서 어떠한 상황에도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열방에 뛰어난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복을 빌어주며 복을 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가나안의 칠족석이 빼어지게 하시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다 몰아내어서 하나님만이 역사하는 우리의 영락권속들과 영상예배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